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만나대의 집중기도의 첫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중기도의 첫째 날 예배의 문을 엽니다. 이번 집중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잉어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주고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심효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난 복된 자리오니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영과 속사람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할 때에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하시고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밖에 없지만 집 나간 탕자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씻겨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씻겨주시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데이를 앞두고 가을 집중 기도로 모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배우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친척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을에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구원의 대상자임을 알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 수험생들과 사회를 진출하는 자녀들의 기도, 출타 중인 가족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와 배우자 만나기를 위한 기도,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처지와 형편에 맞게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무화과 나무의 배후를 배우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난민들과 기아에 허덕이는 국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이기시고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주님의 사역을 따라 우리 교회도 믿음의 후진을 잘 길러내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대라하실 때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랄 중창단이 찬양의 예물을 드릴 때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게 여기시고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미랄중 창단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왜 실패했어도 넌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3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만나니까 좋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늘 새벽에는 오르간도 너무 또 아름답고 찬양도 아주 은혜롭고 너무 감사합니다. 백장로님 어저께 걱정하시더니 아주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나오셨습니다. 애들도 같이 나왔고 또 온라인에도 여기서 보자 그랬더니 온라인에 또 100명이 있네요. 하여튼 온라인에 있어도 잘하신 겁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중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찬 공기를 가르며 주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한 은혜가 이 새벽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또 우리의 직업을 결정하고 배우자를 결정하고 또 살 집을 결정하는 여러 이 결정의 순간들마다 우리를 결정하게 하는 어떤 그 소리들을 듣습니다. 그게 충고이든지 아니면 권면이든지 어떤 소리든지 우리가 듣게 되죠. 누가 우리를 부르느냐, 누가 나를 부르느냐, 어떤 소리를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여기 투자하면 대박 난다는 소리를 듣고 따라갔다가 낭패를 본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여러 소리를 듣지만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하시는 말씀, 나를 부르는 말씀, 그걸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하느냐? 사명적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명적 인생. 이 사자가 심부름 사자입니다. 명자가 목숨 명자예요. 그래서 사명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단한 거 이런 거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너는 그 일에 충성해라. 너는 그 직업에 충성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부름이 있는데 그 심부름 따라 사는 인생이 그게 뭔지 알고 사는 인생이 사명적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죠.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제가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특별히 이제 양과 목자로 많이 표현하죠. 양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양이 말이죠. 다른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도둑놈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여러분 공원에 가면은 강아지 끌고 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너무 예쁘면 이리 와, 이리 와 불러봐요. 절대 안 따라옵니다. 주인 따라가요, 주인 따라가. 야 가자 그러면은 금방 주인 따라가죠. 자,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음성 듣느냐, 어떤 소리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밀레로 가서 그 성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네, 나레이터 소리 나옵니까? 안 나왔습니까? 한번 다시 테스트 해보세요.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조금 볼륨을 키워주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1절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임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나를 부릅니다.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이 요나서 말고도 더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그런 그 예언자입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국토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선포됐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메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기에서부터 아마다 바다까지 하였으니. 네, 열왕기하를 보면은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사명대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 요나가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일상생활을 버리게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편안함을 버리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은 이 편안함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너 지금 어디로 가라? 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자, 니느웨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는 먼저 가서 내가 그들에게 말씀하는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 심판하고 어딘가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죠. 이번에 보니까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경고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선전포고를 하고 해야 하는 전쟁이 맞는 건데 선전포고하지 않고 이렇게 기습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그거는 매너가 아니죠. 떠나라 그러잖아요. 떠나라. 폭격할 테니까 떠나라.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기를 원하시느냐? 요나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일을 하게도 하시고, 또 이 현대 사회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기를 이제 원하세요. 예를 들어, 넌 하나님 제가 공부해야 되기를 원하십니까? 일터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공부하라.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해야 될 때 뭐 하죠? 일합니다. 아르바이트예요. 진짜 일해야 될 때는 뭐 하죠? 나 다시 대학 간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아니, 지금은 네가 이제 대학 다 졸업했고 이제는 회사 일해야 되는데 또 공부한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말씀이 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인생의 분기점이 돼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면. 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게서 예수를 증거하던 자로 변화되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인생의 변화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됐고, 그래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그게 인생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두 종류로 말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도 둘로 갈립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하죠. 배우자를 결정하고 직업을 결정하고. 그런데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듣고 따라갈까요? 세상 소리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좋다더라 그러면 이쪽으로 우우 몰려가고, 저게 좋다더라 그러면 저쪽으로 우우 몰려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이분들은 한결같습니다. 뭐 누구 눈치를 보지도 않고 요령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명적 인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보면 영적으로 이제 타락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이제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이야기 아닙니까? 3장에 사사시대 말기죠,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 제사장 시절입니다. 뭐가 희귀했다고요?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특징 짓는 소견이 뭐냐?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더라. 저는 오늘의 이 시대가 사사시대로 접어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400년의 사사시대를 암흑기라고 해요. 영적 암흑기. 캄캄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이사야서 55장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이거 안타까운 하나님의 이 목소리입니다.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입니다. 제발 좀 귀를 기울이고 나한테 나와서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산다, 이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여러분들 주의 말씀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라는 거고, 또 성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인간은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합니다. 사무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영혼이 메말라가고 죽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침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입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자, 시편 62편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잠잠하라 무슨 말입니까? 침묵하라 그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세상 지식에 몰두하고
쏟아지는 정보에 몰두하고 온갖 머릿속에 마음속에 세상 것들로 가득하고 시끄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이건 많은 이 영성학자들이 기도에 대한 책을 쓰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네 내면의 소리를 잠재워라. 세상 소리가 가득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느냐.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잠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은 거, 내가 아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거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여러분, 기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실 때 그냥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심호흡을 좀 충분히 하고 그냥 내 마음의 문을 연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잠잠히 그냥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면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충분히 하나님께 오픈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펼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니까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묵상. 내 마음의 묵상. 묵상이 뭐예요? 이 말씀을 계속 내 안에서 이 되새김질한다는 뜻이거든요. 정확하게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묵상이라는 말의 어원이 메디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영어. 이 메디슨이라는 약이 묵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메디켈루스라고 하는 어원. 우리가 약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나 너무 머리가 아프다. 두통약 하나 딱 먹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약 기운이 몸에 쫙 퍼지면서 진통이 이제 통증을 이제 이렇게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 내 몸에 쫙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꾸준히 갖는다면은 침묵 가운데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그게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저 생각은 말씀에 기인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멈춰야 된다. 너 멈춰야 된다. 나는 달리고 싶은데요. 직진하고 싶은데요. 아니다. 너 멈춰야 한다. 이런 음성들이 들린다. 때로는 너 이제 출발해야 된다. 너 좀 출발해야 된다. 이런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입니다. 이건 이 세 가지 잠잠히 기다리면서 성경을 펼치고 충분히 묵상한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반드시 들리죠. 생생하게 들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은 부르짖는 기도만 많이 생각하죠.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듣는 기도가 있어요. 듣는 기도. 듣는 기도 들어보셨어요? 듣는 기도라는 말이 뭔지? 이 기도가 이제 영적인 대화라고 한다면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집에 가면 안 돼요. 내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러고 가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대화하는데 내 할 말 다 끝났어. 나는 간다. 내 말을 들어야지. 난 내 할 말 다 했어.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일방적 통보지. 그죠?
대화라고 하는 것이 사귐의 속에서 나오는 거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야, 그러면 근데 갔어 집에. 우리는 이 원사이드적인 기도만 너무 많이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기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각, 욕심, 욕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때 이게 금방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이게 잘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때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제가 뭘 실행으로 옮겨야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너 이력서 넣어라. 그래야 나가서 돈을 벌고 가정의 형편이 나아지는 거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렇게 세우려면 그분의 일자리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충분한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삶의 행동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또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하게도 하십니다. 여행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은 나침판이죠. 나침판이 있어야지, GPS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거 없이 운행하는 배가 없고 이 나침판이죠, GPS. 오늘날 이거 없이 운행하는 비행기가 없고 자동차가 없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GPS가 작동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백성,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집중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요나서를 묵상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내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아버지, 말씀 듣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면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릅니다. 499장 부른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일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금권세 주께 있으니, 금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제가 먼저 헌금 위에 기도하고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날 집중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또 오늘 새벽을 깨우며 일어났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이 새벽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오래 두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며 늘 저들의 인생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